예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던 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 1서 3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하였고 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귀한 사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받은 이 제자일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요한을 쳐다보시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은 요한에게 친어머니로 모실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귀한 요한은 그 이후로부터 지극정성으로 마리아를 친어머니로 섬깁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상에 나이가 92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가 많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그때까지 이 요한은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요한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이렇게 적정선으로 부모로 섬기다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의 삶이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났던지 그를 향하여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요한이 말이야 힘이 없어서 강단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축을 받으면서 여기서 올라와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를 하고 내려왔는데도 이 교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삶으로서 감동시킨 귀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큰 은혜가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신의 말을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신의 말을 우리가 글로써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이라는 이런 경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제란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교제인데, 하나님과 여러분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다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아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채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시온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이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가정이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복이냐? 그의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이 놀라신 언약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 놀라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속에 언약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셨고 말씀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이 시대에서는 글로서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워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줄 능력을 갖추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면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기 때부터 계속 들려줘요. 계속 들려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글을 읽힐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글을 읽히는데, 이 글을 읽히는 이 모자이크에다 어떻습니까?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가지고 이 말씀을 읽히면서 빨아먹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7년 동안에 그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 앞에서라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삶의 실제로 옮겨졌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가족들이 모여요. 가족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의 그냥 교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느냐?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주간에 가족끼리 이렇게 나누는 게 한 공동체가 유대 이 가정의 공동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적용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육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의 교육에 최소한의 다른 교육보다도 5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투자를 해보십시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로 심어주면 여러분 자녀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가 뭐든 알아서 할 일든 다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원을 얻고 형통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언약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지만은 그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가치 있고 의미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뛰어난 이 창조의 왕관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가장 근처로 생각하면 자살하는 행위. 요즘은 이게 자살을 갖다가 질병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생명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소중히 생각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서 사십시다. 하루하루의 삶을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영 속에 어떻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이 뭐라고?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영혼이 들어와서,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영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영혼인데 이 죽지 않은 영혼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망이 들어와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냐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불안한 게 뭘까요?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심지어는 이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도 얼마나 이 죽음을 무서워했으면, 불안했으면 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그를 이렇게 보내는데, 신하들을 보내서 뭐라고 구하라고요?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불로초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거 먹으면 죽지 않은 이런 불로초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49살에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세상에서 죄를 이겼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몸이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은 귀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부활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사람이 죽으면 말이야 그게 뭐야, 죄가 되고, 아니 불태워서 죄가 되고 말이야 그게 흙이 되는데 그게 무슨 살아난다고요? 이 목사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하나, 여러분 그냥 상상 속에서 하나 그냥 그 이야기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은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가 됩니다. 실제입니다.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난 것은 실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은 구약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시작. 다시 척을 천척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 37장입니다. 47장입니다. 37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내려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죽었던 뼈가 다시 연결되고 살이 입히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어깨를 펴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께 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삶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게 하시고 이 생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모두 다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